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잘 깨닫고 또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신학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 학생들에게 그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역대하서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합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별하지 아니하였거든.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더 내려가면은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앞에 갈 때 모압 암몬 자손과 세산 이 사손들이 다 멸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의 능력을 뒤에 나타내시면서 우리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 등극을 하면서 아버지 왕 이 아사 왕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에 또 그리고 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여호사 왕 때가 엄청난 이 부흥이 일어나고 군대만 해도 116만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왕이 선정을 했으면 좋으련만 그 마음속에 다시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자기 이 엄청난 부와 명성과 또 그런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외세를 맞고 이렇게 하고자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죠. 그 당시에 보면은 우상의 극치인 북이스라엘과 또 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악한 아달랴, 나중에 폭군이 되죠. 그것을 며느리를 삼다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아사왕처럼 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우상을 멀리했던 이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과 함께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여호아스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며느리 아달랴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에 이런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주님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맹세하고 또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도 한쪽 마음구석에는 우리가 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에서는 정말 참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 같은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스라엘의 그 우상 또 이런 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사랑한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이런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이 목사님이 기업 신방을 합니다. 직장에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자기 집사님이 거기에 근무하는 거 알고 이렇게 앞에 이 수의실에 가서 묻습니다. 김영철 집사님이 여기 근무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김영철 씨는 있는데 김영철 집사님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 김 집사가 교회 다니는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 교회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법칙에 그런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교회 안에서만의 신자된 모습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 신앙만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은 주님 오실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람과의 전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이 악한 아합 왕이 괴계를 씁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이래놓고 왕복을 입으면 타겟이 근데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그걸 입으면 당장 적군이
나의 그 표적이 될 텐데, 예. 그래도 하나님은, 예, 이 다윗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런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과 성도는 세상적 외세에 떨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며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세상과 마귀와 그런 염려와 고통에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첫째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은 다른 거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시편 115편 3절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도 다스린다. 예. 욥기 보면은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시하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욥에게. 그리고 생명만은 네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 다시 말해서 그런 사악한 사탄의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를 하냐는 거죠. 맡긴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능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향하신 사랑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 성전 봉헌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선조들에게 약속하심을 믿었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어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이 말씀 믿습니다. 그거 믿고 말씀대로 기도. 주님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굳게 믿은 그런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보면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도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서 기도하면 친히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확실한 말씀을 붙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내게 열릴 것이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를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10절하고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모압과 암몬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는 너희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해서 이 변방으로 돌아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비켜가서 이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했는데 지금 와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연합군으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 자손 그때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놓고 지금 와서는 우리를 연합하여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에 의해서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고난을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절에서 23절 보면은 대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을 이유 삼으면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유 삼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군대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앞에 17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다 세봤어요.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116만 명이나 됐더라고. 그 중에 뭐 이렇게 좀 병력이 좀 손실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막강한 100만 군대에 가까운 그런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100만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주만 바라보나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경험과 자아를 모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역사할 때,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심신이 몹시 쇠약해가지고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예. 이때 마귀가 병실에서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루터를 노려보면서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싹 펼쳤어요. 거기에 보니까 루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내 놈은 내 종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서 포기해. 이렇게 외쳤어요. 노려보면서. 그러자 루터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귀야, 너는 잊은 게 하나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청산되었다. 왜 그것은 이놈아 네가 기록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할 때 마귀는요 급히 도망쳐버리고, 예. 그 죄를 낱낱이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마귀는 말씀에 어처구니 없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말씀으로지. 예수님도 아까 말씀대로 강리에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선명할 때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쪼갠 짐승 사이로 통과시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귀결될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이 66권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직접 참전해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한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은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김문우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쫄지도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오늘 승리는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말씀 붙들고 그냥 싸워서 나가면 됩니다. 사탄막에서 말씀으로 외치면은 이거는 여지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를 쫓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됨으로 우리가 모시고 경외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주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 요거 가지고 붙들고 아직까지 이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오늘 여호사밧 왕이 오늘 자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 붙들고 능력 붙들고
또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 승리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바라기 신앙으로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